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인 아람과 손을 잡고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대적했어요. 그것이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수르,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손수 흙을 빚어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심판을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내 힘과 능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으시구나, 내 인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고 7절에 말씀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이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 우상숭배를 일삼던 그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손으로 지은 작품, 자기 손가락으로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다듬은 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제단, 아세라상, 태양상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음받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신을 섬기는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서 섬기는 우상이야말로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우상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모든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점집에 왜 가요? 불안하니까 갑니다. 굿을 왜 해요? 무당 불러다가 집문서 잡혀서 가면서까지 두려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구원을 주지 못하는 우상의 공통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구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공통된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더 많은 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다가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쳤어요. 그것이 우리를 든든케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평일에는 점집에 가고 굿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우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대신한 모조품, 짝퉁이에요. 속지 마세요.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이에요. 결코 거기에는 기쁨도 만족도 구원도 생명도 없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요, 바라보겠다는 표현입니다. 바라본다. 심판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상을 동경했어요.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심판을 당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목적,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멸절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 하나님 외에 주인 삼았던 자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하시겠다. 고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37절에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고난의 유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 혹은 죄에 대한 연민, 혹은 죄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죄하는 자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생명을 비참하게 끊었어요. 이게 사단의 메인자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정죄하는 자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학하다가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요.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 몰아넣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이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구원자를 향하여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회개라는 원래 단어가 방향전환을 뜻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한 자각일 뿐이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결국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거룩한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택하신 백성에게 심판을 허락하셔야만 했는가? 이들이 출애굽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능력의 반석.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무시했어요.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모래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무너지게 한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돌처럼 굳어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 베푸신 은혜를 다 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외치셨는데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 카드를 들어 쓰신 겁니다. 심판이라는 카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하셔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애끓는 마음이 이 심판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알람 소리, 자명종이라는 거죠. 다시 7절로 가십시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배울 것이다.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는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섬겼는데 이들이 심판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예배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었던 아세라나 태양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바라며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것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골탕 먹이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눈을 지니고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기에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기에 풀 한 폭이 살 수 없고 농작물도 목축도 불가능한,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마실 우물을 찾을 수 없는 그 광야로 몰아가신 겁니다. 단 하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지 못하면 무엇이 강화가 돼요? 광야를 사는 동안 불신앙이 강화됩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받았지만 일관되게 불신앙으로 반응했기에 광야에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거기서 삶을 마감하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해석이에요.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일상에서 날마다 눈 뜨면 무엇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입에서 날마다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뱉는 말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입에 항상 달고 살았던 말이거든요. 우리의 입의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데, 또 출애굽한 백성들의 입에서 항상 쏟아져 나왔던 다른 말이 있어요. 불평, 원망, 낙심.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절망의 말을 되뇌이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이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못 살겠다, 죽겠다,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말의 공통점,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광야 40년을 지낸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훈련장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두 눈 똑똑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고, 구름 기둥으로 자외선과 열을 차단해 주셨고, 불 기둥으로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서 밤에 얼지 않게 하셨고, 반석에 샘이 솟아오르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셨지만,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낸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일관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살면 살수록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의 그 고깃가마는 좋았는데, 애굽에는 부추도 있었는데, 애굽에는 마늘도 있었는데,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먹으니 기력이 솟았는데 여기서는 이 하찮은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되느냐? 매일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광야 학교에 보내서 먼저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돌처럼 굳어진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굳어진 자아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가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 도자기 마을에 한번 가보셨나요? 이천 도자기 마을에 보니까요, 도자기 명장이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서 또 구워서 또 거기에 또 칠을 해서 이렇게 놓았는데, 보니까 그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백 수천 개의 도자기를 깨뜨리더라고요. 옆에 보면은 그 깨뜨린 도자기 무덤이 있어요. 아니, 그 우리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거 좀 싸게 팔아도 될 텐데 왜 이거 판매 안 하시나?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도자기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명장은 수없이 그 자신이 만든 작품을 깨뜨려야만 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빵이 얼마나 인기예요? 가는 곳마다 이제 빵 공장. 예. 그 공장에서 기계 돌려 나온 것도 아닌데 그 빵 공장에서 나온 빵이 그렇게 요즘 인기인가 본데, 어떤 빵 명장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날 빵 반죽이 뭔가 잘못됐는지, 뭐가 좀 발효가 잘못됐는지 이 주인이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반 고객이 볼 때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데 빵가게 주인이 볼 땐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다 바로 파기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파기해라. 기계에 넣고 다 갈아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요. 그날 버린 빵 쓰레기가 160만 원어치. 밖에 고객들이 문 열기만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팔아도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러는 순간 고객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거고 자신이 만들겠다는 그 빵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어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빵의 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깨뜨리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뜨리세요.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기. 깨어지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애국만 공경하며 살아가기. 욕망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 우리를 깨뜨리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깨어짐의 자리인데 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찬송 314장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 2절에 보시면은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너무도 잘하는 찬송. 제가 지난주에 밤에 빗길을 운행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일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에 이 찬송이 나왔는데 2절 첫 구절이 제 마음을 아주 후벼파며 사로잡았어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나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처럼 제 가슴을 후벼팠어요. 여러분, 10년 전 예수님 사랑했던 것으로, 20년 전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던 것으로, 30년 전 예수님 만났던 것으로 추억을 양식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10년 전에 먹은 밥심으로 오늘 굶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심지어 불륜에 빠진 분들도요, 결혼 초기에는 아내나 남편을 뜨겁게 사랑했다고요. 처음부터 멀리 하려고 했던 분 아무도 없다니까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 나는 불륜을 해야지, 그런 분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가? 지금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2월경에 교회들이 폐쇄를 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부 대체를 했을 때 언제 교회 문이 열리는가? 정말 간절히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포로기 때의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한 주, 두 주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문이 열렸을 때 감격이 있었는데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몇 주 지속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돼요?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정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카톡도 확인하고 TV도 같이 켜놓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조금 이따 점심 뭐 먹을까? 비가 올래나 말래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인이 있다면 정말 우상을 동경하던 삶에서, 자아를 추구하는 삶에서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그 순수한 영적 열망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고 있는가를 주님은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세요. 광야로 보내시는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피해야 될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복된 백성 되도록 훈련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은혜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하고 힘든 좁은 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믿음으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광야가 없다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마세요. 복을 구하는 삶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도 추구하는 삶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랄 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감추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로 추천드린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생의 광야, 인생에서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는 혼자 힘으로 살고 혼자 길을 가고 나 홀로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일상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해요, 답답해요, 또 위험해요. 얼마 전까지는 그래서 관심사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냐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조기 종식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열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주목하는 훈련, 말씀을 사모하는 훈련,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